굉장히 떨립니다. 제가 지금 말년 병장이거든요. 내일 모레 퇴직을 앞둔 건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서보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일찍이 제가 미국을 갔기 때문에 미국은 소규모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떨린다고 그랬더니 우리 부교무님이 아까 팁을 주시는데 부모님 떨리면요 영어로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영어가 나오면 지금 부모가 떨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왔다가 그냥 한마디 다음에 오면은 버텨볼게요. 그 한마디가 이렇게 빨리 이행이 될 줄을 몰랐는데요. 어쨌든 다시 와보니까 역시 우리 한국에 있는 교도님들은 참 대단하시구나. 세상에 아침부터 오셔서 저 식당에서는 지금 떡입니까? 송편을 만드시고 또 밖에서는 또 준비를 하시고 또 그 아침에 여기서는 합창 성가 소리가 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노래도 제법 하고 성가 지도도 좀 해봤고 그래서 하고 싶어서 올라왔더니 그냥 전문가들이 하고 계셔서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것이 살아있는 우리 교단의 모습이구나. 우리 북일교단 사실은 이 교무님하고 제가 좀 인연이 있어요. 교무 되기 전부터 제가 알거든요. 참 예쁘고 착한 교무였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법력 있는 교무가 돼가지고 북일교단을 이뤄가고 계시는 모습에 제가 많이 감격을 했고 이 교단이 정말 발전하겠구나. 이런 자리에 제가 인연을 맺어서 섰다는 것이 일단 기쁨으로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미국 오렌지 카운티 교단 오렌지 하면 오렌지가 많겠죠? 역시 오렌지가 많습니다. 우리 교당에는 오렌지 나무를 비롯해서 석류나무, 또 대추나무, 또 감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는 아주 예쁜 정원이 있는 그런 소박한 교당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미국은 아시다시피 미국 종법사님께서 한국에 전산 종법사님이 계시듯이 저희 미국에 죽산 미국 종법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미국에 맞는 교화 교육 자선의 틀을 짜기 위해서 자치교원을 날이면 날마다 함께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렌지 카운티 교단은 한 30년이 넘었어요. 제가 이제 간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교도님들이 한인 교화와 현지인 교화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인들을 위해서, 우리 교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요가 선방을 전반부와 후반부 나눠서 하고 있는 그런 교단이고요. 요즘 줌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2번은 대면으로 보고 2번은 비대면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대면으로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익숙해져 버리셨어요, 교도님들이. 그래서 교무님 가능하면 비대면 좀 보면 어떨까요? 근데 교도님들 이기는 교무 있습니까? 여기는 교무님이 교도님들 이기십니까? 저는 못 이겨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그냥 대면 2번, 비대면 2번 하고 있는데 때로는 좀 두글두글해요. 대면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교당의 역사를 제가 보고 가니까 자신있게 우리도 대면으로 합시다 라고 내년에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집이 가까이 있어요. 제가 북일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원광여중부를 나왔어요.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교도님으로 앉아 계시네요. 네, 저희 어머니 집이 이제 바로 가까이 있는데 어제 엄청나게 비가 왔잖아요. 그죠? 저는 막 그렇게
많은 비가 오는 거를 저희 캘리포니아에는 비가 별로 안 오기 때문에 몰랐는데 저희 집이 무너질 것 같은 막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야기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성불교에서 화두로 내려오는 이야기. 좀 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중국 당나라 시절에 중국 남쪽에 법성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그 법성사에서 이제 이렇게 야단 법석처럼 밖에서 법회를 보고 있는데 그게 깃발이 하나가 딱 서 있어요. 중국에는 왜 깃발들을 많이 세워놓거든요. 근데 그 깃발이 서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그것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네, 지금 흔들려요. 그러니까 스님은 열심히 법사를 하고 계실 텐데 그 중에 있던 스님 하나가 그걸 보더니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저왜 깃발이 움직이네. 저왜 깃발이 움직이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스님이 또 하나 그것을 보고 무슨 깃발이 움직여. 바람이 움직이지.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서로 이제 옥신각신을 하는 거야. 아니야, 깃발이 움직여. 왜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한 스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뭐가 흔들린다? 네? 뭐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 끝이네. 그냥 내려가야 되겠는데요?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교도님들 생각도 그렇게 확신이 드십니까? 소리는 좀 작네. 반절만 확신이 드시는가 봐요. 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던 스님일까요? 그 사람이 육조해능대사입니다. 육조해능대사 다 아시죠? 5조 홍인대사한테 그냥 밤에 몰래 법을 받아가지고 그냥 신수대사랑 그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몰래 도망을 가가지고 벽을 펴지 못하시고 15년 동안이나 숨어 지내셨어요. 그러시다가 15년 만에 법성사에 오셔서 이 한마디로 마음이 움직인다는 그 한마디로 짠 하고 등장을 하신 겁니다. 동의하신다고 그랬죠? 전체가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바람에 펄럭이는 그 깃발에 내 마음이 가서 그것이 내가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늘 마음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이야기는 다 아실 것 같아서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자. 교당에 오실 때 마음 갖고 오셨어요? 혹시 잃어버릴까봐 중요한 마음을 벽장에다 다 숨겨놓고 오신 분 안 계세요? 자, 그럼 갖고 오셨다고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 마음. 네? 갖고 오셨으면 내놓으셔야지. 네? 왜 못 내놔? 왜 못 내놔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형체가 없으니까 못 내놓죠. 참, 저기 어머님 이상하네. 없는 걸 왜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면 볼 수 있어요? 왜 못 봐요? 형체는 없지만 볼 수 없어요? 네, 그건 한 번 더 들어보자.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수행품 1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그러셨잖아요.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러면 형체가 있어서 내가 잡으면 잡히고 놓으면 사라진다. 그 말씀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에요? 그럼 그걸 아셔야지. 아닌 건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성리품 6장에 답이 있어요. 만일 마음은 형체가 없으므로, 형체가 없다고 하지 말씀하셨죠? 없으므로 형상을 가히 볼 수 없다고 하며, 성품은 마음 작용 그 얘는 성품은 언어가 끊어졌으므로 말로 가히 할 수 없다고만 한다면 이는 참으로 성품을 본 사람이 아니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에 마음의 형상과 성품의 체가 완연히 눈앞에 있어서 눈을 궁굴리지 아니하여 보려고 막 찾지 아니하여도 능히 보고 입만 열면 바로 말할 수 있어야 가히 불성을 밝게 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성리품. 그러니까 마음은 형체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능히 보고 능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까지 우리가 사리 연구를 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형상 없는 마음을 알아서 찾고 찾아서 현실 속에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큰 화두, 과제를 주셨다. 그러면 교무님이 그거 다 알아요? 그럼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내가 객으로 살지 않고 마음의 주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주인.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계세요? 네. 나는 원불교 50년 다녔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50년 다니신 분 안 계세요? 질문 안 할게요. 걱정 마시고 손 드세요. 30년 다니신 분. 네.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계신가요? 마음의 주인으로 살려면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요새는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여기 교도님들은 어떠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단 교도님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무슨 예화를 하잖아요? 고개를 팍 숙여요. 왜 그럴까요? 찾는 거예요. 저 말이 맞나?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뭘까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이라고 했어요. 좀 어렵더라고요. 국어사전이 더 어려워요. 생겨나는 곳 하니까 우리 몸 어딘가에 혹시 심장 같은 곳에 장소가 하나 다 있어. 거기서다가 마음을 다 갖다 놓고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안 하면 갖다 딱 갖다 놓고 그런 거 같잖아요. 나는 생겨나는 곳이 있고. 그래서 들락날락 한다.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의 법이 있어. 법이 하나 있는데 그 법을 우리가 잘 다루면 우리에게 이익이 있고 그 법을 잘못 다루면 손해가 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법이란 뭐다? 뭐라고 했을까요? 제 말씀을 잘 들어오면 안 쉬운데 마음이다. 누가 그러셨어요? 네, 마음이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부처님
그래서 우리의 대종경 가운데 한 구절이 저는 떠올랐거든요. 대종경 가운데 혹시 생각나는 없어요? 네.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르나니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르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이죠. 부처님이 말씀하고 우리 대종사님이 말씀하고 두 성현의 말씀이 틀려요? 같죠? 같습니다. 한 분이십니다. 이 두 성현의 말씀에 따르면 마음은 우리 교도님들 행복하고 싶으시죠? 불행하고 싶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마음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조종하는 조물주다. 조물주다. 요즘 미국에서요 핫하게 뜨고 있는 영어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제가 떨려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인드 폴리스. 마인드 폴리스. 유행처럼 막 번지고 있어요. 어디든지 다 마인드 폴리스 뭐 해야 된다. 뭐 그래서 막 선방도 막 우주순으로 생겨나고 모든 불교에 뭐 티베트 불교로부터 해가지고 일본 불교 뭐 우리 불교 굉장히 지금 막 뜨고 있거든요. 마음 챙김이라고 봅니다. 마음 챙김. 바로 마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막 서양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미 대종사님의 모든 법 자체가 마음 공부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대종사님의 교법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자신할 만한 내가 마음 공부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 그것을 우리는 좀 전문용어로 육근이라고 그러죠. 안, 미, 비, 설, 신까지는 몸, 위는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은 실체는 없어요. 근데 몸, 눈, 코, 이 다 실체 있죠. 근데 그 실체가 없는 마음이 실체가 있는 5분을 작용합니다. 다 운전을 하고 있다. 운전을. 그래서 존재가 있기에 생각을 일으키고 감정을 일으키고 오감을 느끼면서 마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익이 설신의 몸과 수상행식의 그 마음 작용이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몸의 작용이 따로 있고 마음의 작용이 따로 있어요?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됩니까? 다 아시다시피 마음 하나가 의란 마음 하나가 5분을 조정을 하는데 내 몸에 어떤 것도 마음 작용이 없이는 할 수 없다. 공짜로 못한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코로 냄새 맡고 서로 접촉하고 하죠. 근데 그것이 그냥 절로 해요? 마음 없이? 우리 몸을 한번 잘 관찰을 해보세요. 제 이 손을 좀 보세요. 손. 제가 이 손으로 뭘 할까요 지금? 아이고 떠들었더니 물이 마셔. 자, 제가 그냥 손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말해서 떠들었더니 물이 목이 마른다 하니까 제가 마시는 거예요. 또 두피를 칠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이에요. 손은 그냥 따라갑니다. 또 그냥 아이고 내가 설교를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우리 구경물이 좀 길게 해요. 아이고 미워 한 대 칠 수도 있어요. 네,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전 편안하긴 했어요. 워낙 잘하시네. 제가 없었으면 아마 조경무님이 오늘 설법을 잘 했을 텐데,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이 손을 들어서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죽비를 칠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손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이 시켜서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인데, 육군 작용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눈으로 볼 때 어떠세요? 꽃을 보면 어머 예쁘다. 지나가다가 누가 뭐 이상한 것을 막 해놔서 아이고 에이, 보는 건 똑같은데 왜 그 마음이 나냐고요. 똑같은 거. 어떤 사람을 굉장히 여기 저기 우리 전 회장님이 앉아서 묻고 저를 바라보시니까 제가 내 마음에 막 사랑의 마음을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어디서 좀 막 제가 말을 하는데 졸고 계시다면 아이고 내가 별로 말 재미없게 하나라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달리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작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감으로 느끼는 것은 보이니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몸의 기능을 마음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요, 체했어요. 그래가지고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왜 배가 아프지? 제가 10시쯤 돼서 안 먹어야 되는데 배가 좀 고프다고 빵을 먹고 잤어요. 근데 소화가 안 된 거야. 빵을 먹었으면 소화를 지키고 자야 되는데 10시가 넘었으니까 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체해가지고 배가 막 원인을 딱 알았으니까 제가 소화제를 우리 소화제 좋잖아요. 한방 소화제 2개를 먹고 잤더니 말짱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제가 소화제를 먹진 않고 왜 배가 아프지? 왜 그러지? 혹시 뭐가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혹시 이러다가 내가 나 미국 못 가면 어떡하지? 정말 병원에 갔을 때 큰 병이 됐으면 어떡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건가? 아직은 모르는데 퇴직도 아직 안 했지. 나 어머니 모시고 저 산티아고 순례길도 가야 되고 이런 많은 계획이 있는데 간다 그러면 나 어떡하지? 그러면서 걱정이 꼬리를 물고 하면서 그러다가 난 힘들어서 죽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나를 안심시킬 수도 있고 불안을 조장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생각이고, 이 생각은 마음이 작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살펴보면 몸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몸이 뭘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자기의 그 기능에 따라서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복과 불행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불행하면 아이고 저 화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아이고 자식이 왼수요.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자꾸 남에게서 찾아 내 불행을. 남에게서. 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요. 저희 어머니가 오늘 법회를 오신다고 오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엄마 술 봐야 되는데 오시면 어떡해요. 자식 하나 있는 자식이 뭐 장가도 안 가고 뭐해서 뜬다고 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엄마 걱정이 다른 걱정 하나도 없는데 그 자식이 꼬리에 꼬리를 부르다. 우리 어머니도 법사시거든요. 그런데 그 자식 문제는 그러시더라고요. 자식도 남이에요. 나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다 하나지만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하고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뭔가 불행하면 내 마음부터 살아야 된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신경학자거든요. 그리고 정신의학자인데 그분 유태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슈비츠 그 유태원 수용소에서 4년을 지냈는데 이분이 얼마나 순진하든지 그냥 유태원으로 무조건 잡혀가지고 그 수용소를 갔는데 거기 그 게스타포 그 순경을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한테 내가 연구를 하다가 왔는데 이 연구 논문이 이만큼 있다. 이거를 좀 잘 보관해주라. 내가 나갈 때 받아가지고 가겠다. 그러니 이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다 지금 죽음의 수용소인데 희망을 가지고 그걸 단독하니까 이 미친놈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더 어려운 데로 보내긴 보냈어요. 근데 그거를 딱 보면서 이 빅터 프랭클이 감지를 한 거예요. 머리가 죽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면도를 뭘로 막 만들어가지고 면도를 해서 말쑥하게 하고 항상 마음을 명랑하게 하고 그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던 관계로 4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이제 이렇게 책으로도 내고 했는데 그때 이분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육체를 그런 사람들이 나를 때릴 수는 있고 막 학대를 할 수 있어도 내 마음은 어쩌지 못한다. 내 마음은 그러니 내가 마음을 잘 지키면 살아남을 수 있겠다 라는 마음으로 나는 4년을 참았다. 네. 그 힘으로 그 힘든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살린 거잖아요. 뭐가?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실감하시죠? 물론 다 그동안에 실감하고 계셨을 거예요. 한 번 더 우리가 다지자는 거죠. 네. 지금 이 순간 지금 마음 어디 있어요? 네. 나한테 있어야 돼. 내 말에 있어야 돼. 지금 네. 내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깨어 계십니다. 이렇듯 마음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주 평등하게.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양 사람도 가지고 있고, 뭐 어디 사람도 가지고 있고, 북한 사람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유정, 무정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근데 그 마음 작용에는 참나가 있고 생각, 감정, 오가, 에고의 마음. 근데 이렇게 나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 있어서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바로 생각, 감정, 오감, 에고의 마음을 놓고 참나를 찾아가는 것이다. 참나를 찾아가는 것이다. 에고에 끌려 사는 사람, 참나를 찾으면서 사는 사람, 엄청난 차이를 가진 것이다. 참나로 살 때 바로 앞에 말씀드린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참나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 때 제가 우리 오렌지 카운티 그분 좀 멀리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 댁에 가면 이제 하루씩 제가 자고 오거든요. 근데 그분 어느 날 보니까 화장실에 갔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Yesterday is memory.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뭘까요? 어제는 기억이야, 기억. 그냥 지나간 기억이야. 내일은 알 수 없어. 그건 미스테리야, 알 수 없어. Today,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선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바로 에고의 마음을 놓고 참나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 늘 내 마음을 살펴야 돼. 형체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 대명사에서 말씀해 주신 그 참마음을 찾아야 돼.
그럼 살펴야 돼.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앉아 있는데 빨리 가서 떡을 싸야 되는데 송편 싸야 되는데 혹시 그 마음에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로 올라가는가. 선한 마음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악한 마음을 일으키며 선한 마음을 일으키며 살아가면 선업으로 갈 것이고 악한 마음을 일으키며 살아가면 악업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살피면서 살아야 되는데 늘 마음을 살피면서 산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은 늘 어떻게 살으셨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서암 사원화상이에요.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주인공 그리고는 스스로가 그리고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해. 네. 남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예. 남이 뭐예요? 남이 애고의 남, 이고의 남. 나 하라는 대로 막 좋은 대로만 가라는 참나가 아니에요. 참마음 찾아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장 유리한 법은 마음 공부를 통해서 하는 우리 저희가 했지만 그 순간순간에 나를 잃지 않는 그 공부를 해갈 때 우리는 참나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 같이 참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 북일교단이 정말 우리 그 마음 공부에 녹화가 되고 교주님들 표정이 너무 좋아요. 네, 저도 그거 가지 말고 이런 데서 좀 교화를 해봤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러나 또 제 역할이 있어서 여기서 살고 있고 제가 이제 딱 3년 연장돼서 원래는 올해가 마지막인데 연장돼서 3년을 더 미국에서 살아야 돼요. 살고 나면 제가 이제 어머니 계시는 그곳으로 올 거거든요. 그때는 한번 볼게요. 얼마나 많은 주인공들이 이 교당에서 극락생활을 하며 모두에게 행복을 주며 살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또 약속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